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비언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죠. 저도 물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닙니다만 물 마시는 것이 좋은 줄은 알고 또 더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물은 커피나 사이다, 주스 이런 것하고 달라서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물보다 맛과 향이 있는 음료수를 더 잘 마시죠. 음료수나 커피나 이런 것은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즐겨 마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상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이 얼른 보기에는 재밌고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그렇지만은 정말 몸에 좋고 삶에 좋은 것은 양식 또 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구약 이사야서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5절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의 기쁨이며 참된 평화이지 감각적 즐거움이나 쫓아다니면서 허무한 것에 정성과 에너지를 쓰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양식을 얻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임을 가르치시며 악한 일과 불의한 일에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영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밝음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부분 6절부터 9절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뒷부분에 있죠. 여러분, 언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이고 어느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고 예배드리는 지금이 주님 가까이 계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부르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저 밀림에 사는 소수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지탄하는 말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약에서는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구원사를 뻔히 알면서 이방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를 도입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불평을 터뜨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등 갖가지 악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주님을 시험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부리는 것, 물신을 섬기는 것, 그런 거죠. 간음은 결혼의 서약을 저버리고 방탕한 행동을 하는 것,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디 할 수 있는가 보자 하면서 하느님을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불평은 감사의 반대입니다. 생명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아는 사람은 또 저 가난하고 지금 힘든 형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해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13장 1절,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참 빌라도 간악한, 나쁜, 포악한 일을 했습니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오고 제사 드리러 오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은 제물을 바치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들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민족적 공분을 사기 알맞은 그런 사건이었죠. 당시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인과응보, 저들이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한 것이지 도대체 뭔 잘못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 사람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한때 한국 교회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달리 보고 믿어주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쉬는 가게들은 좀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망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국 교회가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성장해서 이름을 낼까 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합당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는 교회가 아니라 온 나라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이 무당을 가까이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온 나라가, 온 국민이 물신을 숭배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TV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픽으로 보여주었는데 빨갛게 된 곳들은 땅값과 집값이 매우 비싼 부자 동네였죠. 이것은 지역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상식과 탐욕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부동산 소득을 억제하려는 상식과 그것을 더 장려하려는, 부추기려는 탐욕의 대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정치적인 형편들은 잘 모르지만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신을 섬기고 있는 표지입니다. 누가복음의 둘째 이야기는 사람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과수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올해만 살려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때도 안 맺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자비를 입게 되었고 겨우 살아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내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혹은 맺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될지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라면 얼른 생각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9가지 열매를 생각할 수 있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 현실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나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화평,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사람의 생에 오면 열리는 결과들입니다. 물론 이 9가지 말고도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는 다 다릅니다. 사람에게 똑같은 비를 맞고서도 매화나무에서는 하얀 매화꽃이 피고 산수유나무에서는 노란 산수유꽃이 피듯이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꽃이 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행이라는 꽃이 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의 꽃이 핍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겠죠. 성령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신앙적 생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것을 성찰할 만한 표지가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이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가? 나의 삶이 평안한가? 뭔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조급하지 않은가? 내가 인내심을 갖고 일을 대하는가?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가? 선행을 하는가? 진실한가? 온유한가? 절제하면서 사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하셨는데,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느낌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 밝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그건 참 축복입니다. 그건 아직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은총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철에 열릴지도 모릅니다 하는 포도원지기의 간구로 유예된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그 성격상 꽃이 지는 것과도 같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꽃이 져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낙엽이 떨어져야 내년 봄까지 살아있다가 새 잎이 나는 것처럼 회개한 만큼 그 사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